이 이스라엘이 성립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어떻게 하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잘 운영이 될 수 있을지를 왕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받았고, 사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은 아름다운 동역 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가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의 관계가 과연 왜 어그러지고 말았을까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여러분, 첫 번째 왕이다. 한 나라의 왕, 한 조직의 첫 번째라고 하는 것에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의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처음 왕, 초대 왕으로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에 또 많은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꾸 어긋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어긋난 이유,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한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변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을 두려워했다. 또 하나는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다 백성 때문이라고 사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24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얼마나 멋진 회개입니까? 그런데 그 회개가 결국에는 다 핑계거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 백성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와 후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없이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개는 잘 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눈물을 흘리고 애통합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결단이 있는 행동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후회는 결단이 없는 감정뿐인 겁니다. 그래서 매일 후회만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후회하는 사람이 인생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본질적으로 나는 바꿀 의지와 행동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끝은 여러분 무엇이냐면은 의지이고 결단입니다. 감정과 이성은 우리의 믿음을 끌고 가는 힘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이고 우리의 결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회개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결단을 해서 나의 행동으로 옮겨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내가 뭘 안다라고 우리의 생각으로만 자리 잡고 있고 생각 속에서만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사울이 그렇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딱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변명을 하죠. 변명에서부터 여러분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침묵할 때 우리는 계속 오해를 하게 되죠. 사람이 자기 잘못을 몰라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후회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후회를 회개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회개하는 법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라고 선언하면 여러분 이건 끝난 겁니다. 이건 완전히 끝이 난 거죠. 그러면은 왕의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는 것이 사울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자리에 자꾸 연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신경 씁니까? 백성들의 말을 자꾸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는 그런 일이 자꾸만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사무엘과의 관계가 점점 틀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시죠.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여러분 지금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번제 드릴 때 뭐 하면 됩니까? 혼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혼자 가서 번제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 가서 정한 제물 드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번제 드리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누구를 데려가려고 합니까? 사무엘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가서 좀 나와 같이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왜 사울이 사무엘을 데리고 가자고 할까요? 왜 사무엘이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을 데리고 가자고 할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보면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배하러 간다고 말한 이유는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30절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울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누구 앞에서 체면을 좀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까?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을 세울 수 있도록 사무엘이 가서 대신 변명해달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뉴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면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돌이키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자꾸 해도 자꾸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다 못해서 뭘 하냐면 벽을 쌓아 놓습니다. 큼지막하게 벽을 쌓아 놓고 절대로 그 벽을 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건 하지 말라,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라는 이야기죠.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벽을 부수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음란물 사이트에 그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방화벽 다 막아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깨부시는 해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금지 명령을 자꾸 내리실까요? 왜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담을 쌓아놓고 그 담에서 그 담을 부수고 가지 말고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실까요? 그 금지 명령이 누구를 위한 금지 명령일까요? 다 우리를 위한 금지 명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금지 명령이 필요가 없거든요. 하라고 하는 것이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다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도 필요가 없는 분이고 하라는 것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고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이것은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사무엘은 사울이 함께 예배드리러 가자라고 하는 말을 거부합니다. 예배드리려고 혼자 가지 왜 자꾸 나를 끌어당기느냐. 그러나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죠. 내가 왕인데 왕 체면에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회개의 예배를 딱 드릴 때에 사무엘이 옆에서 좀 대변인 노릇을 하라는 이야기죠. 왕과 백성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합니까? 난 그 짓 뭐 합니다 라고 하면서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아 버립니다. 26절 27절 보세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창피한 것 아닙니까? 왕 체면에 여러분, 그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고 같이 예배드리고 가자고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거기다가 옷자락이 찢어졌어요. 그러면은 사무엘은 막 안 된다고 그러고 사울은 막 같이 가자고 그러고 막 잡아당기니까 찢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까? 옷자락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신의 찢어진 옷자락을 보고 사울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내 옷자락이 찢어진 것처럼 당신의 나라는 결국 갈라질 것이다. 당신의 나라는 결국 찢어진 옷처럼 나 이웃 나라에게 왕위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까지 사무엘로부터 사울이 들었다고 한다면 사울의 행동은 뭐 해야 될까요? 이제라도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 옷을 찢고 구약에서 말하는 회개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여러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원하시고 있는데 사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를 않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우리 살다 보면 돈이 우리 주변에서 좀 떠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리가 좀 떠날 수도 있다 할지라도 돈이 없으면 다시 벌면 되는 것이고 자리가 또 뭐 떨어지게 되면 또 열심히 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사울이 예언까지 했던 그런 놀라운 능력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살던 그 기브아 지방에 무슨 속담까지 있었잖아요. 사울도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사울이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마는 것이죠. 완전히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본질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99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2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변함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부터 변함이 없을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때를 쓰려고 합니다. 때를 쓰고 하나님 나 이번에 40일 작전기도 합니다. 이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막 때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막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애들 뭐 사돌라 그럴 때 막 그냥 마트 앞에서 막 뒹굴르고 난리를 피는 그런 애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막 때를 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는 분이시라고,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가 없으신 분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고집을 쓰고 때를 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읽고 암송도 하고 또한 그 암송한 말씀을 기억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때를 써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데 있는 것이지, 여러분, 늘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감정적이기 때문에 늘 나를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29절 말씀에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존자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변을 변하는 내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기준에 들어가는 데 있는 겁니다. 내가 맞춰야 되지.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자꾸 나에게 맞추려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어제는 내가 좀 덜 맞췄다 할지라도 오늘은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맞추어 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고집스러움을 포기하는 것이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것이 성화지 뭐가 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창조물에게 주신 은혜의 총집합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최고 좋으신 분 아닙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최고선 이러지 않습니까? 최고선이라는 건 최고 좋다는 이야기예요. 최고 좋은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 중에 클라이박스는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고로 좋은 겁니다. 최고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아도 자식을 보면 막 나 닮은 자식을 보면 막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야, 왜 저게 나를 저렇게 닮았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애가 말만 하면 막 까르르 넘어지고 막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휴대폰에 사진 담아놓고 동영상 보면서 이게 내 닮은 내 아들이다, 내 새끼다. 이러고 다니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똑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가 하나님을 자꾸 고집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꾸 하나님을 고집하고 피곤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엇나가고 빗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우리도 내 새끼가, 내 자식이 어긋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막 고집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아끼는 것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가장 귀하게 아끼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어질까 봐 어떤 사람은 금고에 넣어놓고, 그것이 없어질까 봐 그 금고도 막 그냥 불안하니까 은행에다 창고에다 보관을 하고, 그거 없어질까 두려워서 잠도 못 자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물며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는데 얼마나 아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알기만 하면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왜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한대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어그러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변개하지 않는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이야기죠. 이 성품을 우리가 하루 지나가면서 알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늘 언제나 기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늘 언제나 감사함이 넘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사랑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으로부터 누구에게 사랑받으면 사람이 얼굴이 핍니다. 얼굴이 막 점점 아름다워져요. 늘 언제나 미소가 끊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사람의 사랑은 늘 언제나 변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왜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잘 몰라버리니까 늘 언제나 얼굴에는 막 그냥 불안함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는 늘 언제나 고집스러운 말들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신앙생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그 고민의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찾아가면서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아름다워지고 복될 수 있는 그런 생활의 근거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늘 언제나 내가 기준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인간의 죄의 뿌리는 왕노릇을 하고 싶은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선을 딱 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에는 건너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이야기죠. 창조주는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명령은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선은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왕의 명령을 어겨서 내가 그 선을 넘어간다는 건 뭐냐면은 왕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이야기죠. 왕이 하는 말이 기준인데 내 기준이 더 높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에 그 선을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면 그런 거 뭐하러 만들어놨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판단과 결정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늘 내가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이 항상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경험한 그것에 다른 길로, 내가 판단과 내 경험에 어긋난 길로 가는 사람을 정죄해 버립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왕이라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인간의 죄의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울이 여러분 왜 번제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경계선이 있어요. 번제 드릴 때는 제사장이 드려야 된다. 요거는 절대로 사람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그거 뭐 제사장 안 하는데 지금 안 와주겠지, 전쟁 나도 급해 죽겠는데 내가 먼저 드리면 어떻겠느냐.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으로 딱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번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백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할까요? 사울이요. 왜 백성의 말을 듣기 시작했을까요? 백성이 나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가려운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사울은 무엇을 원했까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자신이 하는 말에 백성이 다 따르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은 모든 백성들이 다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것,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을 취합니다. 아각과의 전쟁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남녀노소 불문할 것 없이 좋은 거 안 좋고 그걸 다 쓸어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랬는데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가장 살찐 소와 가장 좋아 보이는 양을 원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해줍니까? 백성들이 해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가장 살찐 소를 가지고 옵니다. 가장 좋아 보이는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사울에게 주는 거예요. 사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이 그래 가져다 주는 것이죠. 사울의 마음을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백성들이 자기를 따랐다라고 사울이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백성들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공에 취하니까 그렇죠. 권력에 취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성공을 갈망하면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공을 한다는 것은 무엇에 있냐면은 사람이 인정, 사람의 평가, 사람의 시선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밑바닥에 있을 때는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자꾸 성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의 시선이 자꾸 내가 좀 인정받고 생각이 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 그런 것들이 자꾸 막 그냥 내 마음속을 막 긁어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평가하는지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보이는 것이고, 진짜 내면에 진짜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평가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30절의 말씀처럼, 또 오늘 본문 말씀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죄를 지었느냐?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백성을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의 말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차지하고 있는 그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싶은 성공의 욕망이 있는 겁니다. 왜 더 있을까요? 사무엘로부터 당신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막 칭송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백성들이 자기를 막 자기 말 한마디에 다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체면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범죄한 이유는 백성들 때문입니다. 이런 변명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사무엘의 옷자락을 지금 잡고 매달리는, 사무엘의 어처구니 없는, 정말 체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31절을 보십시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의 부탁에 일단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진짜 사울이 말한 것처럼 체면 살려주기 위해서 가는 것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31절 말씀, 32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워하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갑니다. 왜 따라갔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이 살아있잖아요. 사울이 안 죽였잖아요. 그 왕을 죽이러, 아각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간 다음에 아각을 불러오라라고 했거든요. 그때 백성이 아각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32절 보니까 아각이 참 분위기 파악이 안 돼요.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랄라랄라라 이렇게 하면서 오는 거죠. 그러면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도다라고 말. 이거 무슨 말일까요? 나 살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하느냐? 33절 말씀해 보니까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엄청난 죄의 목록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각이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어머니가 자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녁 시간에 참 좀 잔인한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각을 찍어 쪼갰대요. 진짜 막 무서운 말이 나. 어떻게 하면 사람을 찍어 쪼갤 수가 있을까요? 찍어 쪼개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라졌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사무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4, 35절을 보십시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길갈에서 사무엘이 아각을 죽인 후에 사무엘은 고향 라마로 갔고 사울은 자신의 궁이 있는 기브아로 갑니다. 여러분, 라마와 기브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깨처럼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언덕의 사이의 거리가 한 15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죠. 거기에서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는 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사무엘이 더 이상 사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는 그 말을 왕에게 전달하고 그 들은 말을 왕은 실현할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께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오늘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더 이상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로서의 모든 의미가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사울은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비록 그가 육체적으로는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늘 언제나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다시 하나님께 회복하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보니까 그럼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후회의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돌이키는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어떻다고요? 변개치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후회와 우리 인간의 후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후회는 무엇이냐면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을 잘못 선택했구나, 이게 후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후회는 무엇이냐면은 관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의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대로 서 있어요. 그대로 서 있는데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사람의 선택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도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언제나 동행하느냐 마느냐는 누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까?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걸 자유의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은 그 떠난 사울을 보면서 후회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후회, 인간이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에게 표현한 거죠. 의인화시킨 거예요.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안타까움, 슬퍼하심, 그 슬퍼하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사울이 진짜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해서 만약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왔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받아줬을 겁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받아줬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16장 이후로부터는 다윗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이제 사울의 이야기는 다윗과 이제 주인공은 이제 다윗으로 바뀝니다. 바뀌고 저 끝에 사무엘상 끝날 때쯤에 해서 사울이 자기 아들과 죽는 이야기로 사울의 이야기는 끝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사울은 변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공황장애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길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 후회하는 선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하여서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후회로 끝나지 마시고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되돌아오시면 됩니다. 되돌아오셔서 죄에 대해서 돌이키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데서 절대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잘 그렇게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